네, 우리 작년 11월에 저희가 뉴질랜드 오클랜드 뉴질랜드의 평강교회 청년들 그리고 또 연합 이 집회를 우리 더콜 팀에서 섬기고 나서 너무나 감사하게 이 신년에 또 우리 만났었던 그 청년들과 또 우리 그 청년부를 너무나 잘 이끌어가 주고 계시는 김상택 간사님께서 한국에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지금 와 계신데 거의 뭐 스파르타입니다. 뭐 모든 집회와 예배를 다 다니면서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또 메시지를 나눠주시는 귀한 저희가 특권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사님 나오시기 전에 우리 청년들 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이들을 격려와 환영의 박수, 사랑의 박수 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간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소개 잠깐 하면 저는 올해로 이제 51가 됐습니다. 51가 됐고 그리고 청년부를 맡은 지는 한 3년 정도 됐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합동에서 신학을 했고 목사 안수는 안 받았습니다. 강도사까지만 하고 이제 도망치듯이 뉴질랜드 가서 자유롭게 살다가 다시 매여서 다시 시작하는 그렇게 됐다가 목사님의 초대로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송도가 이렇게 먼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먼 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왔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깨어있는 교회가 있구나. 임재승 목사님 봤을 때도 그 느낌을 받았는데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와 성도님들이 교회를 살려주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한 달 동안 23일 날 왔거든요. 정말 이렇게 제주도, 부산, 막 말레이시아 해가지고 막 쫙 돌면서 이제 겨우 안식을 좀 누리고 이제 수요일 날 갑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는데 지내는 동안 정말 많은 교회를 방문했는데 제가 뭐 이 교회 와서 뭐 이렇게 설교하거나 뭐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깨어 있는 교회는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네, 정말 좋아요. 정말 좋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무리한 일정을 하면서 감기 독감도 걸리고 해가지고 목이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한 80% 정도 돌아왔는데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가 좀 이렇게 거칠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한 달 동안 정말 피곤하게 청년들도 살아왔습니다. 정말 끌려다니고 가기 싫어도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제가 유일하게 딱 한 집회만 못 갔고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금요일 날 가서도 그 뉴성 처치 가서도 이렇게 기도회도 참석하고 이제 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집회 참석하면서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잠을 거의 못 자고 한 달을 거의 보냈습니다. 정말 피곤하게 막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말레이시아에서는 비를 맞으면서 막 다니면서 그 난민들 이제 사역하는 제 후배가 있는데 거기 이제 이란하고 아프가니스탄 탈출한 분들을 모시고 이제 교회를 해서 하는 교회도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도 같이 드리면서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김홍민 목사님께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려고 해요. 더콜 코리아 기도회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그 첫 단추를 저희 카이로스 공동체가 같이 이제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한 2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고 이란 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또 청년들 저희를 위해서 또 어린이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것들을 진행했습니다. 굉장히 피곤하게 이제 하루하루 그 한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 청년부도 많은 돈을 들여서 왔기 때문에 배워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저희보다 더 바쁘게 사신 분이 계세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누굴까요? 저희보다 더 바쁘게 사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 동안 어떤 일을 해가셨는지 보면 저희가 평상시에 목사님 교회 나오고 뭐 새벽 예배 나오고 피곤해요 이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온 마음을 바쳐서 3년 동안 불을 태우셨습니다. 그 중에 한 본문을 오늘 읽고 같이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말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5장 1절부터 17절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1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을 잘 읽다 보면 밤을 이용해서 이동할 때가 많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밤에 이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보통 밤에 건너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난히 파도가 세기 때문에 잘못 삐끗하면은 바다가 이제 배를 삼켜서 죽을 위험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밤을 새워서 바다를 건너셔서 사람을 만나러 다니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냐면 여러분 배 타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 제가 말레이시아 한 20년 전에 선교 갔을 때 길 따라 배가 있어요. 7명이 타는 배. 그걸 가지고 4시간을 타고 파도를 건너서 가는데 모든 7명이 자신이 아침에 뭘 먹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고기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막 건넜던 그 추억이 있어요. 파도를 한번 잘못하면 모든 걸 다 막 애원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파도를 셀 때 건넌다라는 거는 위험한 거고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통 성경에 보면은 그 배 밑에 들어가셔서 파도가 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주로 주무셨어요. 이 길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면서도 파도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하루하루 피곤하게 사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곤하게 사셨을까라는 거예요. 아침이 돼서 이제 거라사 지방에 딱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한 일이 있습니다. 일어나셔가지고 배 끝에 딱 서셨어요. 그래서 배에서 딱 땅에 대자마자 점프를 해서 내리시면서 손가락질로 소리를 지르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밤새 오신 이유는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너무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밤새 올 수밖에 없었고 배에서 뛰어내리자마자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는 군대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몇 번 이렇게 만난 적이 있어요. 20대 때 너무 무서워서 막 잠도 한 달 동안 못 잘 정도로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귀신 들리는 게 아닙니다.
가끔가다 딱 나오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평상시에 또 정신이 올바르게 돌아와요. 이 사람은 그랬던 것 같아, 동일하게. 그래서 이 사람, 여러분, 사람이 보통 어디에 사냐면 마을에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 어디에 산다면 무덤에 산다고 얘기합니다. 무덤은 주로 어디에 있죠? 산에. 아무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사시는 분들 중에 그 누구도 무덤에 살진 않아요. 맞죠? 나는 영성을 위해서 무덤 가서, 우리 옛날에 철로역정 할 때는 한 번 적 있어요. 밤에 기억나시죠? 철로역정 선생님들이 막 귀신분장하고 무덤에 숨어 있다가 담력 훈련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으아, 얘네들이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경험은 있지만 그 누구도 무덤 옆에서 텐트를 치고 자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덤 사이에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덤은 산에 있어요. 가끔씩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히 돌아와요. 그럴 때 마을이 보입니다. 마을이 보이는데 가족들도 보이고 형제자매도 보여요. 자신은 그들과 살아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는 심정으로 정신이 올바를 때마다 매일 눈물을 닦으며 어쩔 수 없는 내 상황을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온전하여서 옷을 입는 거 보고 마을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추려서 지금 딱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길게 하나씩 설명해야 되는데 간추려서.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 데이빗이라는 저 청년이 이제 힘이 굉장히 셉니다. 여러분, 타고났습니다. 막 여러분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이렇게 하는 거? 예, 갔는데 100kg를 그냥 손으로 그냥 들었다 놨다 하도 힘이 굉장히 세요. 예,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근데 이제 데이빗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쇠사슬로 묶어 놓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세도 쇠사슬은 끊지 못해요. 근데 이 거라 상황이 어때요? 쇠사슬도 끊어버린다라고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 거라사 강인을 딱 읽을 때 좀 생각나는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젊은 세대가 이렇습니다. 그 누구의 컨트롤도 받지 않아요. 지금도 설교하는데 듣지 않아요. 엄마 아빠의 말도 듣지 않아요. 오직 자기 방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대화합니다. 아무리 잔소리해도 듣지 않아요. 도컬 코리아 사역이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데 다음 세대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사역하시는 목사님들도 동료들도 가끔씩 동기하고 통화하는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닌가 보네요. 호응이 없는 거 보니까 다 말을 잘 듣나요? 예, 아니죠. 예, 사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두 아이가 있는데 하나는 대학교 2학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이제 자녀가 있는데 그나마 저희 아들은 좀 착해서 사춘기가 없어요. 없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남자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고1인데 언제 올지 몰라서 제가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딸은 무사히 잘 지나갔어요. 근데 사춘기 너무 무서워요. 우리 평강교회에 있는 중고등부 애들도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어요. 어느 누구도 얘기 듣지도 않아요. 예배 시간만 되면 듣다가 귀찮아 핸드폰을 꺼내서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의 눕습니다. 점점 눕죠.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찬양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연합 예배 때 찬양을 하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가 이제 더컬 코리아 우리 수련회 마치고 왔을 때 중고등부 아이들이 앞에 찬양기도 하는데 찬양을 할 때 막 빠른 찬양에도 표정이 똑같습니다. 거기 앞에 서는 애들이 똑같아요. 이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막 찬양해. 마이 웨이.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는 세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젊은 세대입니다.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얘네들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죽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생명을 강조하지 않아요. 예. 죽음을 강조합니다. 쓱 봐도 홍대나 이제 제 조카가 있는데 27살인데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어디가 가장 핫해?라고 물어보니까 홍대는 특징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느 지역은 어떻고 쭉 얘기하는데 다 뭐냐면 다 죽음과 관련된 거예요. 마약, 술, 말아 입에 담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거에 빠져 있는 거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주말에 젊은이들이 주말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면서 생명을 위한 예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이 세대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음란합니다. 옛날에는 저희 세대만 해도 결혼 전에 어떤 성관계를 맺거나 임신하는 것이 창피한 일이었고 숨기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다 드러내고 그것이 당연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점점점 예배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첫 경험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어려지고 있는 세대가 됐어요. 이 음란함이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오늘날 거러사 강인이 지금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정신이 올바로 딱 돌아왔을 때 자신의 몸을 보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몸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자해하는. 오늘 본문에 아까 읽으셨지만 자기 몸을 돌로 긁어서 피를 흘리면서 자해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다음 세대들이 뭐라면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무엇으로? 게임으로, 술로, 담배로, 마약으로. 한국 사회도 마약이 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죠. 뉴질랜드는 더 심각합니다. 네. 어떤 애는 돈을 벌기 위해서 빵을 팔아요. 점심시간에. 거기다 마약을 넣어서 파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게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예. 또 어떤 학교는 지나가는데 어떤 애가 이렇게 봉투를 하나 주던데 마약 봉투 이렇게 학교에 막 떨어져 있습니다. 신고하고 경찰에 갖다 주고. 뉴질랜드는 상당히 이 마약에 대해서 심각한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이 위험하다, 뭐 어떻다라고 이런 세대가 아니라 이 자기 몸을 자해하고 해칠 수 있는 그 세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다음 세대는 이러한 세대라고 성경을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라사 강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너희가 마주하는 이 젊은 세대가 지금 이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제가 한국 와서 영화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심야 영화를 특히 좋아합니다. 혼자 보는 거.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소방관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청년 매물 봤는데 제가 막 소방관들이 막 죽고 막 이런 거 슬픈 게 아니라 한 대사를 딱 듣고 제 마음에 그 감동이 있어서 영화 그때부터 이렇게 끝날 때까지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어떤 대사였냐면 주인공이 이제 아는 형이 죽고 나서 시험을 봅니다. 간부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보러 갑니다. 시험을 딱 보고 돌아와요. 그때 그 형이 죽게 된 원인이 된 대장 반장인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시험을 잘 보고 왔냐? 예, 잘 보고 왔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 그럼 너 앞으로 잘 되고 뭐 해? 그러니까 근데 제가 답안지를 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답안지 안 냈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명대사가 오는데 사람을 살리며 살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안 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저에게 어떻게 들리냐면 이렇게 들렸습니다. 내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나에게 자격이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자녀들, 옆에 있는 사람,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면서 살 수 있는 자격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무감각한 거예요. 다음 세대의 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세대 때 이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거라사 강인이 원래 어디에 살아야 되면 산속에 살아야 되는데 지금 어디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어디서 만나요? 바닷가. 이 사람이 왜 바닷가로 내려왔을까요? 이 거라사 강인이 귀신이 그래요. 나 떠나가지 싶지 않아요. 어디로 들어갈래? 돼지떼로 들어가자마자 돼지떼가 보인 증상이 뭡니까? 바다로 들어가 죽은 거예요. 이 거라사 강인이 내려온 이유가 뭐냐면 죽으러 내려온 거예요. 자신의 삶을 보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에게 갈 수도 없고 자기 몸은 쓰라리고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할딱 벗고 머리를 휘날리며
매일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면서 따가지고 자기가 원치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죽으로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세대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게 살면 뭐 하냐고 말해요. 희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젊은 세대를 향해서 꿈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들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세상은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게 뭐냐면 자살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자살을 했던 또한 좀 관련이 많아요. 제 동생의 영상으로 이게 녹화가 되나요? 제 동생의 원래 결혼했던 결혼 한 달 앞두고 자살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대학교 사역을 할 때 여기를 이렇게 손을 정확히 봤어요. 이 그었던 7개의 이름도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자매 만나서 얘기하는데 같이 울었어요. 어떤 애는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왕따를 당해서 그 어머니가 부탁을 해서 방문 이제 처음 보는 분이에요. 집을 딱 갔는데 걔가 뭐 하고 있냐면 자기네 집인데도 밖에 나오지 못하고 장롱속에서 숨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는 살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날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단하는 게 뭐냐면 죽어야겠구나.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영화나 매스컴에서 뭐라고 하냐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로워져라고 얘기해요.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도 거기 나오잖아요. 나비가 맨 마지막에 막 날아가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주인공이 웃잖아요. 뭐예요? 그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나비가 돼서 자유롭게 날아가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죽어서 자유를 얻었구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다음 세대들이 이 문화에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대를 이해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새워 배를 타고 오신 거예요. 너무나 긴박한 상황 가운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얘는 너 거 아니야,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랑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보통 일반 성인들은 십자가 위에서 보름 이상 지냅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게 십자가예요. 낮에는 새들이 와서 눈부터 쪼아먹고요. 밤에는 늑대들이 와서 다리부터 탈점을 뜯어먹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3년의 모든 인생을 태우신 거예요. 뭘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녔던 거예요. 잠도 줄여가면서. 그러니까 다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6시간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적으로 힘들 때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계실 거고 누구나 있습니다. 언제나 좋을 수는 없어요. 언제든 우리에게 사단은 우리에게 침체를 줍니다. 그때마다 제가 돌아가는 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좋아하시는 골프, 우리 골프 선수 출신의 청년도 있는데 골프, 제가 이제 배드민턴 많이 쳐요. 슬럼프가 올 때도 있습니다. 아마추어인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돌아가는 게 뭐냐면 기초로 돌아갑니다. 다시 연습하죠. 여러분, 신앙인들이요,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어려우면 도피하면 안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뭘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분이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갖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가만히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지금 이 다음 세대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한국 와서 저에게 알려주신 게 그거예요. 말레이시아 가서 알려주신 게 그거예요. 제가 사실은 1월까지 하고 사역을 그만두려고 했어요. 청년부 이제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말이 뭐냐면, 이 교회 나가지 않더라도 이 젊은 세대를 향해서 내가 해낼 역할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받았던 예언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장 기억에 남는 예언이 뭐냐면, 한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간사님은 뭘 해야 돼? 그때 전도사님 뭘 해야 되냐면 말을 타고 깃발을 들고 수많은 청년들을 이끌고 가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내 눈에 어느 순간에 이번 한국 여행 가운데 그 예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해야 되는 일이 그거구나. 내가 사람을 살리며 살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자구나. 왜?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그 사랑을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뉴질랜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앞으로 뭘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선 기도 모임을 시작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안 해도 상관없어. 나 혼자라도 모여서 기타 들고 하나 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장소를 찾아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만 예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다음 세대가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되게 재밌는 반응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마을 사람들이에요. 돼지떼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돼지가 요즘 한 마리 얼마나 하나요? 한 100만 원, 100원 너무 많은가요? 한 10만 원? 잘 모르겠어요. 10만 원인데 2,000마리면 얼마입니까? 얼마죠? 2억. 그죠? 그러니까 그 돼지 주인은 가만히 있다 그냥 2억을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받아서 마을로 가가지고 막 얘기한 거예요. 야, 막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한테 뭐 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요구합니까? 우리 마을을 떠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떠나라고.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날 기성세대나 젊은이들이 돈에 다 미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알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찬양하거나 우리가 따르거나 순종하거나 들어야 되는 건데, 이들은 뭘 요구하냐면 자신이 손해볼까 봐 떠나가라는 거예요. 돈에 미친 세대가 된 게 오늘날 한국 사회입니다. 심각해요. 뉴질랜드도 다 미쳤습니다. 청년들하고 상담해 보면 다 돈에 미쳤어요. 돈 벌기 위해서 돈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은요 없어도 돼요. 표정이 안 좋아요. 제가 돈에 대한 제 정확한 신념이 하나 있어요. 이것만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여러분 병 낫고 싶죠? 소망이 없으세요? 병을 낫고 싶죠? 아플 때 기도하면 낫고 싶잖아요. 그죠? 저는 몇 번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손을 들어라. 기도하는데 막 진짜로 거짓말하고 기도 후에 확 나왔어요. 제가 엄청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메인 음식과 부스러기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막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방 여자가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딸이 아파요.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이라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오, 딸이 아파. 그래, 와봐, 기도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이방인이잖아. 걔한테도 주지 않아. 먹을 거 주지 않아. 너 가. 내 줄 게 없어. 가. 그래요. 근데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걔도 주인이 먹던 음식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 믿음이 되게 크다. 병 나았어.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할 때 잊어버린 게 뭐냐면 메인과 반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스러기를. 여러분 병 고치고 돈 벌고 잘 살고 잘 먹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스러기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메인 음식. 메인 음식은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 삶의 메인인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는 뭐예요? 부스러기. 내가 메인을 먹으면 부스러기는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이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내가 뭔가 잘 되는 거 집을 뭐 뺏게 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다음 세대요,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부 얘기해 드릴까요? 3년 전에 어땠는지? 처참했어요. 기도를 못했다니까요. 심지어는 남한 장군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성경의 기초도 몰랐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다 모태신앙들이야. 미안해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3년 전에 여러분 서로 이모들끼리 싸워가지고 박살나가지고 7명 남겨놓고 목사님이 김집사님 청년부 진짜 와이프랑 한 달 동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다시는 이렇게 힘든 일 안 하고 싶었거든.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3년 동안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좀 얘기하면 제 영혼을 갈아 넣었어요. 제가 쓴 돈만 저 교회에서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제 쓴 돈만 너무 상상의 이상의 돈을 썼어요. 왜냐하면 뉴질랜드는 다 비싸요. 여러분 냉면 한 그릇 먹죠. 뉴질랜드 얼마인지 아세요? 23불이에요. 2만 원입니다. 리더들 데려가잖아요. 3-4명 데려가서 한 명 사줘도 10만 원 그냥 나가요. 근데 가가지고 뭐 했냐면 애들한테 밥 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그냥 가벼운 음식이 아니야. 가면은 막 플래터 이만한 거 시켜서 돼지 막 바비큐 나오는 거 막. 한 번 200불씩 막 쓰는 거야 이렇게 막. 그래서 다 먹어 얘네들은. 다 먹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딱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끝나면 딱 축도하고 딱 끝내는 거야. 목사님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주일 예배 딱 끝나고 설교 끝나자마자 올라가서 기도회 인도하는 거예요. 길게는 1시간 반, 짧게는 30분씩. 매주. 그러다가 청년 한 명이 우리 기도 모임 시작하자. 수요예배 기도회 시작하는 거예요. 수요예배 끝나고 기도회 시작했어요. 1시간 반 동안. 이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지속해 온 거예요. 지금까지. 금요일날 리더들이 6시에 모여서 11시까지 성경 공부합니다. 저는 뭐 하는 사람이 저 인간은 일 안 하나? 저는 사업을 하는데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해요. 사업을 제가 뒷전에 두고 여기에 올인을 했어요. 우리 와이프가 잠을 못 자면서 사업을 이용했어요. 그걸로 번 돈으로 얘네 다 쓴 거예요. 우리 청년부의 모토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를 수혜처럼. 그래서 길게 최장 몇 시간 예배 드렸냐면 주일 예배를 3시간 4시간씩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내적 치유 수양회를 할 때 기도 한마디도 못했던 통성기도 주여 이거 주여도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윤재성 목사님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 딱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들 제가 새벽 예배 쫓겨난 사람이에요. 교회 처음 갔을 때 새벽에 가서 음악 딱 틀어놓고 쥐야 소리 냈더니 어느 분 딱 오셔서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했더니 기도 방해되니까 집에 가라고. 그래서 집에 갔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께 연락드렸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항상 중립이야. 제가 그 이후로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나가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어른들도 통성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 청년들 때문에. 청년부에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면 다음 세대 다 변할 수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교회가 뭘 목적으로 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걸 전해요. 문화센터를 연다든지 바이올린 배워준다고 한다든지 사람들 끌어모으기 위해서 다른 걸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사람이 변하는 건 2가지의 방법이 없대요. 찬양도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해요. 믿음은 오직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뭐 해야 되냐면 모여서 하나님 말씀 읽어야죠. 하나님 말씀 공부해야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죠. 청년들이 10분도 기도했던 못했던 애들이 작년 수련회 때 7시에 예배 시작해서 4시 반까지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 누구도 예 없이 다 변할 수 있습니다. 사춘기에 깊이 빠진 자녀도 바뀔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레위기 말씀에 6장에 보면 번제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번제. 예, 번제부터 쭉 설명하는데 순서가 뭐냐면 자주 드려야 될 예배부터 설명을 해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는 상번제라고 해서 하루에 2번 드립니다. 저녁에 1번, 아침에 1번.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탁하세요. 제사장에게. 절대로 불을 꺼뜨리면 안 돼. 번제단에 있는 불을 너희 꺼뜨리면 안 돼. 여러분 하베스락 처치가요, 아무리 좋은 음악을 하고 아무리 목사님이 좋고 아무리 좋은 음악을 해도 하나님의 불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장들은 가장 중요한 책무가 뭐냐면 불을 꺼뜨리면 안 돼.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끝난 거예요.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죠. 아까도 기도했잖아요. 한국 사회를 위해서. 저는 고민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근데 정말 재밌는 현상이 하나 나타났어요. 뭔지 아세요? 정말 수많은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고 대한민국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고 봐요.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를 깨우시고 계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모든 교회가 보수든 진보든 어떤 단체든 지금 다 교회마다 뭐 하고 있냐면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적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들어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그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옆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했다는 마음 먹으면 이 교회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준비된 교회가 지금 없는 거예요. 뭐가 준비된 교회가 없습니까? 너무나 많은 교회가 불을 꺼뜨리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불을 꺼뜨리는 임무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네.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절대로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유용한 목사님을 데려다놔도 하나님은 그 예배 절대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3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불을 꺼뜨리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여행을 갈 때도 조그만 가게다가 불을 갖고 다녔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날 때 뭐 하시는 거예요? 조그만 가게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사시는 거예요. 교회만 와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밥 먹는 순간, 화장실에 가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열매가 있어야죠. 그 열매가 있는 이건 뭐냐면 여러분을 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그 갈보리 그거 해주세요. 첫 번째 갈보리 시작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제가 고백 하나 하면, 사실은 오늘 설교하는지 몰랐어요. 목사님하고 의사소통이 다 안 됐어요. 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오해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막 덕골 코리아 제가 헷갈린 거예요. 사실은 12월 26일 날 덕골 코리아 집회도 설교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는 게 뭐냐면, 한국에 이제 오기 전에 목사님이 설교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설교 안 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했는데, 기도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왠지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사실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왜 준비하라고 그랬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근데 말레이시아 가서 갑자기 김홍민 목사가 설교하라는 거야.
제 후배거든요. 진짜 기합을 한번 줘야 돼. 너무 즉흥적으로 많이 해가지고 막 그냥 하여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주신 말이냐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다 기록을 해놓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목사님 오자마자 설교해야 돼요. 그래서 당황하는 척.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아닌 척 하면서 여기 와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모임을 위해서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래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어쩌면 되게 외로울 수 있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어쩌면 답답할 수도 있고 답이 없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한다는 마음을 계속 주세요. 짜양 때부터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베스락 처치를 사랑하시고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이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고 기도 한 번만 딱 하겠습니다. 맛있는 밥이 오니까 우리 한번 빡 기도하고 세게 기도하고 우리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